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본래 원한이 없이 죽이려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을 때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정계표를 옮기지 말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중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내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총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을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살인자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살인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살인자들을 숨겨준다? 그들이 도피할 수 있게 해준다?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공의로움인가? 이 공의가 없는 행동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도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중해입니다. 성경은 이 조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산에 들어갔는데 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나라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 죽인 겁니다. 그럴 때 원한도 없고 의도한 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죽이고 싶겠지만 정당한 재판을 받고 또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이후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까지 다 정복한 후에는 총 6개의 도피성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6등분을 해서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적절한 거리에서 빠르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중간적인 위치, 평균 거리가 일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도 잘 닦아놓고 이정표도 잘 세워서 목숨을 지키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잘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그 부정한 살인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인자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살인을 한 자들도 그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은 부지중에 살인을 했든 고의로 살인을 했든 모두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재판이 시행됩니다. 만일 들어온 자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라면 원수들에게 그들을 넘겨 죗값을 치르도록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의 피가 흘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그 피해자도 또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도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한 사람의 주거 공간 혹은 생활 터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통 경계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자들이겠죠. 사회적으로 약자들.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묘사되는 소개되는 그 사회적 약자, 뭐 고아나 또 과부처럼 그 힘이 없는 자들을 이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자기의 삶을 빈틈없이 채워려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이 세상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또 이게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욕심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 재판 중에 있는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본 이 도피성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그 판단으로 이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고 크게 작용이 되는데, 증인의 말 한마디에 진실을 밝힐 수도 있고 진실이 오히려 흐려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한 사람의 증언만 들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그 증언을 들어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증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위증을 해서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 했던 것 똑같이 그에게 갚아줘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의 모든 과정에 공의가 있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무고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발견되셨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자도 연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실천하여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도피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살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온정을 베풀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지 않습니까? 살인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생명이 끊어진 것, 그 살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도피성 밖으로 나가 원수들의 손에 죽게 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지만 이 사람이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 했는데 중간에 밖으로 나가서 원수를 만나 죽게 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평생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평생 들어가 살면서 사실은 이들도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평생 갇혀서 그곳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을 말하면서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가볍게 회개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라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 회개도 너무나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그 죄의 문제를 무겁게 여기며 죄를 멀리하시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의와 사랑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